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떡을 잡수신다. 그래서 이 떡이 간식거리는 아니고 식사하러 들어가신 거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에 수종병 든 자가 있었다. 수종병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몸이 퉁퉁 붓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과 또 동료들이 초대한 것이 아닌가. 일부러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책 잡으려고 초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옳지 않으냐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자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 내보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교훈하지만은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야 이놈의 자식들아, 만약에 이 안식일에 네 집 자식들이나 네 집 소나 양이나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겠느냐. 안식일이니까 꺼내주지 않고 하루 지나면 내일 꺼내줄게. 하루만 거기서 버텨라. 그러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꺼내지 않겠느냐. 너희 자식이나 소나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꺼내주면서 아유 사람이 죽어가는데 소가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도 예외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라고 꺼내주지 않겠느냐. 왜 너희에게 이익이 되고 너희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예외 조항을 두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이 그런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 못된 놈들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안식일에 불이 났다. 불 끄는 것이 일이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버려 두겠느냐. 옆집에 불 나면은 불 끄면 안 된다 그러고 자기네 집에 불 나면은 안식일이라도 불 꺼야 한다 그러고 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만 해석을 하느냐.
이 못된 놈들아,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초대하고 또 주님을 초대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는 거죠. 올가매기 위해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면 안식을 어겼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안 고치면 무정하다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느냐? 아, 예수는 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올가매려고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오히려 역공을 퍼붓습니다.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안 고치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도 초청하고 이 병자도 초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자기들이 역으로 당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안방을 보더라도 이게 아랫목이라는 게 있고 또 한대라는 게 있고 이렇게 윗자리 아랫자리가 있단 말이죠. 상석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앉으라 소리도 안 했는데 넋 들어오더니 자기가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앉았냐고 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티격태격한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이 제자의 삶이죠.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서 그 초청에 응해서 잔치자리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거기 내 자리다 이놈아 내놔라. 그러면 내가 저 아랫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아랫자리로 내려가면은 얼마나 망신당하겠느냐. 개망신당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저 말석에 저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영광을 얻겠느냐. 그러니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아예 가장 말석에 끝자리에 앉아라. 청한 자가 올라앉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영광을 얻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제자의 삶이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도 제자다운 모습, 제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잔치자리에 어느 자리에 앉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거기일 텐데 아주 사소한 그런 작은 일이지만은 그런 작은 일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주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높이고 높은 자리에 앉히려 하고 좋은 자리에 앉히려 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반대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귀족들이 들어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여기 따뜻한 자리, 좋은 자리 마련해놨습니다. 여기로 앉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높여야 된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한
나이 많은 힘없고 능력 없는 그런 천한 사람들이 VVIP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대우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죠.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4절에 보면은 잔치자리에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하라. 잔치에 초대하되 부유하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세상적으로 높임받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초대하면 언젠가 그 사람으로부터 갚음을 받죠. 지난번에 우리 김 선생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집 오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대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베푼 걸 그 사람에게서 되갚아줬으니까, 되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초대해서 베풀면 그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왜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너에게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초대해서 베풀어라. 그러면 그들은 너에게 갚아주지 못하니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의인들의 부활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그가 나에게 갚아주질 않아요. 괘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좋은 걸 줬는데 내가 안 먹고 아껴가지고 줬더니 모른 척해? 이런 괘씸한 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거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은 곧 주님께 베푼 것입니다. 주님께 구워준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지요. 갚아주는데 원금만 갚아주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데 그냥 원금만 갚아주시겠습니까? 이자를 그냥 따따블로 붙여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잔치자리에 초대하려거든 부유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초대해서 베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에 응해야 된다. 나를 초청해 주시는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에 대해서 비유로 주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복된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을 했다. 미리 오기로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미리 오기로 예약된 사람들을 이제 잔치를 베풀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거절을 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예약한 사람이 예약한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 요즘 그런 사기 많죠. 노쇼라 그러죠. 내가 회식하러 몇십 명 데려가겠습니다. 고기 잔뜩 준비해 놓으시오. 해놓고는 시간 됐는데 안 와요. 전화했더니 전화도 꺼져 있고. 이런 경우 사기당한 거죠.
하나님께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지요. 저는 밭을 샀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되니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초청을 합니다.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으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내로 가서 골목 가서 이 동네에 가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동네를 벗어나서 이제는 멀리 사는 이방인들까지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먼 동네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단순히 예루살렘 유대 땅만 아니라 사마리아 저 멀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오기로 했다가 이 노쇼를 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무시받던 사람들, 멀리 살던 이방인들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멀리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 부모나 처자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가족을 미워해야 되네. 오늘부터는 미워해야지. 엄마 미워요. 아빠 미워요. 너도 미워. 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가족들을 다 미워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가족이고 목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자기 목숨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그것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망대라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건축비를 처음부터 계산해 보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내가 기초를 놓는데 얼마 뼈대를 세우고 완공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를 들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언제까지 누구한테 빌리고 은행에 대출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지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계산도 안 하고 일단 집부터 지어보자 하면은 기초를 놨는데, 아니 뼈대만 딱 세웠는데 돈이 뚝 떨어졌어요. 자금 조달이 안 돼요.
그러면은 건물이 집단 많은 건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런 웃음거리가 된다. 계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2만 명의 적을 대항해 싸우는데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 숫자와 무기로 적들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계산해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항복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계산하고 전쟁하지 않겠느냐.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싸웠다가 모조리 다 죽으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느냐. 전쟁을 하든지 건물을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계획에 따라서 계산해보고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계산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수 믿었다가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어라 이게 아닌데 나는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지 이게 왜 십자가입니까? 나 이럴 줄 몰랐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나를 따랐다가 원망하지 말고 예수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예상을 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미리 계산해보고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럴 줄 몰랐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계산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를 따르라. 세상의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고 나를 따랐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이럴 줄 몰랐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그 십자가 좀 벗겨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 그 십자가 좀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으려거든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마라. 계산 잘하고 시작해라. 나를 따른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다. 미리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나갈 때 또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출발하듯이 예수 믿는 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도 그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온갖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계산하고 예상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